마가복음 5장 1절부터 34절은 제가 봉독해서 읽고 35절부터 43절은 설교 중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고 조용히 임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동시에 은밀하면서도 오늘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나라는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4장에서와 같이 은밀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눈에 띄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4장과 5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모순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워낙 크고 워낙 방대해서 이 말을 해도 맞을 수 있습니다.
저 말을 해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고 말아야 해도 맞을 수 있고 저 각도에서 보고 말아야 해도 맞을 수 있습니다. 4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번져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5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과 유대 땅에서 어떻게 눈에 보이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말씀의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호수를 건너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가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구해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 당신이 오면 더 괴로우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으시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를 조정하면서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에 쭉 보면은 귀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채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귀신이 이 사람의 기관, 말이라고 하는 기관, 입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하여 인격을 컨트롤하고 영혼을 컨트롤하고 기관을 컨트롤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무정에 우리를 넣지 말아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무적행에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무서워하고 두 번째는 무적행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귀신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갇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무적행에 가두실 수도 있고 풀어주실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라. 오늘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몇 마디를 보면 한 3마디밖에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귀신아 나와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허락한다. 혹은 그래라. 이 귀신은 이 사람을 망가뜨릴 만한,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영혼과 정신과 관계와 신체적인 것들을 망가뜨리는 강력한 귀신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는지 이름이 군대였고,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의 숫자는 로마의 군단 5,000명 내지 6,000명에 해당되는 군단의 숫자와도 맞먹는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한 영혼 안에 귀신들이, 군대의 귀신이 들어가서 집처럼 여기면서 이 사람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의 특징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더럽습니까? 더러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더럽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고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가장 저질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의 일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리 큰 군대 귀신이 그 안에 집혔어도 그 안에 세력을 갖고 이 사람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강력한 군대 집단의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조용히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한마디죠. 나와라.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세 마디. 나와라. 내 이름이 무엇냐? 허락한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그 권세에 복종하고 그 권세에 눌려서 나가고 돼지떼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간 다음 그 돼지를 완전히 몰살시켜서 아마도 돼지떼가 죽은 다음에 그 지역에서 다시 활동하게 되는 그러한 허락을 받았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귀신 나간 다음 이 사람의 정신이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딱 한 사람에게만 어떤 의미로 보면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는 주님은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시 호수를 건너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님을 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안 된다. 너는 돌아가서 내 집 식구들에게 네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지를 간증해라. 자, 오늘 제가 19절을 읽어드립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의 패턴에서 보면은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누구도 그를 구원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불가능한 상황, 가장 불쌍한 상황. 두 번째는 주님의 한마디의 말씀 혹은 몇 마디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 주님의 말씀이 닿는 곳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말씀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도 없었고 이 사람은 구원해 달라는 말도 안 했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짓거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걸까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 가운데 어떤 기적들은 믿음이 없이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38년 되어 누워 있었던 병자도 고쳐달란 말도 하지 않았고 믿음도 없었지만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기적은 믿음이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원인입니다. 그걸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라고.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조선 땅에 조선인들이 복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선교사들에게 호소했습니까? 복음이 필요하니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몽매하고 어둠 가운데 마치 여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세계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암울한 그 어둠과 유교라고 하는 암울한 어둠과 관습과 미신과 전통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 꽉 붙잡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이지 믿음이 출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귀신 들린 것 같고 그렇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나라를 방문해 주셨다. 오늘 이야기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얘기해 주는 일종의 예견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샘플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있고 이 은혜를 받은 대상 중에 여러분이 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내 딸 죽어가는 딸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자. 그래 가자. 그러면서 가는 중에 한 여인이 끼어듭니다. 이 여인이 끼어드는 바람에 나중에 우리가 볼 거지만 이 회당장 12살 된 딸이 죽습니다. 회당장으로는 야속하죠. 주변 사람들이나 그 집안의 식구들은 이 여자 때문에 늦어가지고 우리 딸이, 우리 사랑하는 누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아마 원망할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 툭 하고 터집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불결하기 때문에 성전에 가면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불결해서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누가 이 여인을 만지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식구가 이 여인하고 손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을 만지지 못합니다. 여인은 외롭습니다. 심지어는 12년 동안 돈이 좀 있었는지 의사는 다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예산을 다 통틀어서 한 번이라도 좀 낫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낫고 싶어서 그렇게 투자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악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불가능입니다. 전문가도 치료하지 못하는 불가능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불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오점을 남기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헤집고 와서 예수님의 옷에 딱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혈류근원이 싹 마르며 나서버립니다. 주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마치 웃긴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주님,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더니 여인이 와서 엎드려서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주님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불가능 속에 있었던 한 여인,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여인이 한 행동, 그런데 이 행동은 앞하고는 달리 앞에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람을 먼저 가서 치료해 주셨지만 이 여인은 먼저 주님께 접근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여인을 치료한 걸까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여인을 치료한 걸까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여인을 치료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사랑을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라사의 광인을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거절한 사람에게 은혜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히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접근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나눠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지만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문을 여는 자가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그 은혜는 믿음으로 그것을 여는 자에게, 원인은 은혜에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과 은혜가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손을 대는 행위가,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보셔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여인은 이미 건강하지 않나요?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미 건강해지고 나았는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이 병에서 완전히 나아서 그의 생애의 끝까지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으로, 평안으로 이 여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중에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한 단어가 있다면 딸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딸아. 주님께서 12년 동안 외로웠던 이 여인을 딸처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좀 웃겼어요. 이 여인이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자, 이 여인이 그렇게 젊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12년이면은 어쩌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든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든 나이예요. 예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이때만 해도 30에서 31쯤 되셨겠죠.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자기보다 나이가 좀 더 들을 수 있는 여인에게 딸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딸,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실 짓고 있는 딸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예요.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불가능 가운데 있던 한 인생에게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몸이나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명확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동기가 되는 것은 항상 사랑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사건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드디어 죽었어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으라 그러네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까요? 바로 앞 사건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앞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를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What he does, what he did. 그래서 what he is, who he is.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줬어요. 사건으로 설명하면 여인의 손을 대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what he does. 그가 직접
먼저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일을 그가 행하셨는가? 그랬더니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Who is? 그랬더니 회당장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 마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Believe in what I am, who I am. 내가 누군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You will see what will be happening. What I will be doing. 내가 미래에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죠.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배웠어요. 회당장은 옆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했지만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내가 누군지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계속 행하시면서 믿음이라는 사건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계속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가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잔다고 했더니 비웃었고 웃긴다고 얘기했을 거고 끝난 다음에 주님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굼은 일어나라고. 달리다는 소녀야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나라요, 능력의 나라요, 힘의 나라요. 이 모든 귀신도 정복하고 병도 정복하고 죽음도 정복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완전히 일어날 그 나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사랑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녀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12살밖에 안 된 소녀. 유대인으로 따지면 12살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는데 아직 어린애에서 어른이 되기 그 입문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죽었던 이 불쌍한 아이. 회당장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막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그 대상이었던 아이. 사람들이 울며 불며 했던 사랑스러웠던 사랑받았던 그 아이. 죽어서 시체가 된 그 아이. 주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사건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사장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한 가운데 강력하다. 힘이 있다. 그런데 5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힘이 있는, 겉으로 드러날 때 힘으로 드러난 이 나라에 그 내부에 그 힘을 어떤 동기로 인해서 힘을 발휘하시느냐, 그 동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과 동기는 사랑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만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가능성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스펙타클한 걸로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내부의 동기와 그 모든 과정 속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 광인 불쌍히 여기셨고 그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10여 년 된 여인,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을 사실은 얻어간 사람입니다. 간절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12살 된 소녀,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일으켜 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사랑의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풀어줍니다. 만약에 묶는 것이 있다면 사랑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묶는 것과 푼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미 제가 그거 나눴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자를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만졌을 때 그 삶에 풍성하게 얻어 돌아갑니다. 가난한 가운데 와서 주님께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채워서 보내주십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얼굴이 붉어지도록 기도할 때 빈손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을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12년 된 혈루병 걸린 여인, 12살 된 소녀, 그 가정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자신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도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낫고 너의 가정에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너희의 큰 일을 행했으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증거해라. 주님께서는 계속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과정 속에서 설명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는 가도 된다. 너는 무덤에 살았지만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너는 나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 너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군지,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증거해라. 12년 혈루병 된 여인에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인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혈루병의 근원이 마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대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노출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사랑은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 항상 자신을 노출하셔서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12살 된 소녀를 살리실 때에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회당장이 배우게 하셨고 제자들이 배우게 하셨고 그 주변에 본 사람들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게 역사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구원시키는 일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믿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은혜를 바라하는 것이고 믿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대상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위대한 믿음 아니어도 괜찮아요. 평생에 저나 여러분이 아마 공동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면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이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제가 알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놓치지 않고 꼭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군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제가 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통로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지식을 아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능력을 많이 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풍성할 것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삶에 가는 그 모든 선택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 나라는 흘러갑니다. 능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능력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게 진짜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부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성숙한 사랑이어야 되잖아요.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똑같아요. 성숙한 사랑이 되어야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랑이고 그게 진짜 멋있는 믿음이잖아요.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무엇으로 통로가 되느냐? 믿음이 통로가 돼요. 믿음.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맡기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